복음 9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지고 영적 둔감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거제도 출신입니다. 저는 거제도에 대한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들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제 고향은 가고파에 나오는 내 고향 남쪽 바다라는 그 곡이 쓰여진 곳이 우리 김상진 의사의 고향이에요. 마산. 마산과 거제가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참 가고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제도 하면요, 많은 유명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출생했죠. 또 목사님들 중에는 옥하는 목사님, 사랑에 의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는 인천에 굉장히 큰 교회죠. 수정교회 담임이신 조일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제도 출신입니다. 시인 중에서,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 시인 중에서는 청마 유치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형이 유치진, 동생은 유치환이죠. 이분들이 거제도 출신입니다. 이 유치환 씨가 쓴 시 중에 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바위가 되리라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앞과 마지막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동요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처음과 끝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수미상관을 갖다가 영어로는 inclusio, 앞과 끝이 같은 구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 때 이걸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다. 샌드위치 보면은 겉에 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속 재료가 있죠. 마치 그런 구조, ABA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 또는 인클루지오 구조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인 거 보면 A라는 부분은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42절에도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7절부터 41절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바로 샌드위치 안에 있는 패티라든지 여러 가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두 가지의 A와 A-의 내용 속에 B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탑 시크릿, 극비사항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뒷부분에 보세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이 아버지만 아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흥망성쇠를 오직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는 거면 인샬라 그러고 합니다. 인샬라. 그 뜻이 뭔가 하면 신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오늘 내가 만난 것이 신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인샬라,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결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여기 온 것 같지만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24장 22절 보세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종말의 때에 환난과 고통의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아지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고통을 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겸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하시지 않으면 나는 힘들어요. 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감하여 주시면 어때요?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매일마다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를 보면요. 겸손할 겸자예요. 겸손할 손자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따블이에요. 따블. 겸손이란 말이 겸손하고 또 겸손한 게 겸손이에요. 한 번의 겸손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참 겸손해요. 예수님은 우주가 창조될 때 창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재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모두 일임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를 비우다,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케노시스 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주인공인데, 재림할 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생트집을 잡죠. 내가 소외당했다고 우리는 굉장히 마음 섭섭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배제돼도 내 뜻이 아니어도 나는 결정해서 소외돼도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따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온유라는 말은요, 길들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온유의 뜻은 망아지가요, 막 날뛰잖아. 그러면 고삐를 해가지고 어떤 말뚝에 메어 놓으면 어때요? 날뛰다가 온순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는 거예요. 타고난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품 중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사람이 마일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전이 개떡 같은 사람인데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획가닥 바뀌어서 온순해지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난폭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의 천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욕도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욕을 절제하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거 배우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쉼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열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성질대로 안 돼서, 내 기분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열받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죠.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 주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관인데 나의 소관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 고집을 피우죠. 하나님이 왜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스트레스 충만한 거예요. 특히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교단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머리가 막 굴러가요. 막 저거 저래야 되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막 생각이 많아요. 평강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 너 고집대로 하려고 해? 왜 너 고집대로 가려고 해? 하나님께 맡겨. 순응해. 하나님 어디 돌아가셨냐? 내가 다 핸들할 건데 왜 너는 앞서 걱정하고 앞서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 네 주장대로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264장 찬양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쉬워요. 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게 뭔가 하면 타임이에요. 타임. 시기. 하나님의 시기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은사를 즉시 주시옵소서. 인내의 은사를 즉시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달라 놓고 즉시 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내가 계산한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날짜를 계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분명히 오늘 3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 정하실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여러분 여기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cast your cares time. 여러분 캐스팅이라는 말은 막 던진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계산한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그러니까 좀 계산하지 말고 시기를 계산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2번이나 계산했잖아요. 이장님치가 잘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시한부 정말 언제 몇 월 며칠 나온다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 많이 현혹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가정 파탄 이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예요?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D. 프랜스라는 마태복음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런 주석을 내놨어요. 지속적이고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 여러분, 시기는 내가 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마다 어떤 삶을 살면요, 지속적이고 매일매일마다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오늘 본문의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36절에서 42절 사이에 끼어있는 37절부터 41절의 내용은 뭘까요? 그거는요, 속죄는 인자의 오심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오심이 아니고 주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냐? 너에게는 흰옷이 준비되어 있느냐? 제자들은요, 뭘 물었어요?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대놓고 예수님 어느 시기에,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무슨 힌트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줍니다. 노아의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둔감함. 영적으로 매우 둔해져 있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용품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as it was,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홍수 심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장날 판인데 홍수 심판 때 뭐 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똑같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쾌락적인 삶, 자기에게 행복한 삶에만 오로지 몰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와 결혼할까? 누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요, 참 헤벨이라는 말,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말은요, 수증기처럼 사라진다, 붙잡을 수 없다, 증발된다, 허무하다, 일시적이다, 비영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헤벨이라는 말을 풀이를 어떻게, down the drain이에요. 하수구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반지도요, 하수구 빠지면 어때요? 못 찾으면 어때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헤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요, 그냥 하수구통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비영구적인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면 헤벨,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헤벨, 헛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헤벨, 허무하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즐거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식탁이 아주 풍성합니다. 아주 맛있는 걸 잘 준비했어요.
꽃게탕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장가 드는 거 참 좋습니다. 시집 가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기쁨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것. 쾌락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쾌락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손만 잡고 잔다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성행위가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 육적인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는요,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때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행복하게 먹으세요. 잘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쾌락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쾌락,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39절을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요? 주님 오신다는 거.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시니 내가 깨어있자. 영적 둔감함을 벗어버리라. 무감각을 벗어버리라. 그럼 제가 여기에 상처가 좀 있어요. 자꾸 뜯으니까요. 굳은 살이 박였어요. 찔러도 안 아파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살이 새살이 돋아요. 그래서 요즘은 찌르면 아파요. 둔감했던 게요. 치료가 되니까 어때요?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요. 둔감해지면 안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어떤 일도 감당이 돼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둔해져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만 알면 참 쉽잖아요. 실컷 놀다가 주님 오시기 하루 전날부터 잘 준비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서 당신의 오심을 예배하게 하셨다. 매일 긴장하게 하는 것. 언제 올지 모르니 내일 올지 모르니 긴장하자.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자. 영적 긴장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긴장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40절에서 41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선악간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지옥과 천국의 분리가 일어나고 상급과 징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심판, 재림 때에 칭찬과 꾸중이 있다. 상급과 징계로 분리된다는 것을 계속 다룹니다. 이어지는 24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51절을 보세요.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기다. 그럼 오늘 본문 이후에 46절부터 51절이 또 한 페리콥, 한 단락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상이 있고 벌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장의 내용도 되풀이 됩니다. 5 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무익한 종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과 벌받을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에 해당하는 42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상가벌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이면요, keep watch. 그리고 be vigilant. 그런 뜻이에요. 경계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attention.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솔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있죠. 방심하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여러분, 방심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내 긴장을 풀고 사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거는 어떤 다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세컨 찬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내일 못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잘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깨어있음이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경계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선행과 적극적인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이다. 이게 깨어있습니다.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제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자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자다운 삶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깨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요, 볼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와 경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베드로후서 5장 2절을 우리가 관련 본문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와 다른 사람이 물에서 심판받은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의 홍수에 몰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의를 전파했다. 2번에 경건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또 하나는 경건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선포하는 자, 프로클레이머, 선포하는 사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타락한 사람을 보면 형제는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 집사님이요, 제가 몰라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갖다가 크랩 이렇게 담을 용기로 내놨더니 이거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후딱 치웠어요.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어때요? 우리도 법을 지키는 거죠. 아까워도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을 늘 생각하세요. 내게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여기에서 경건이에요. 경건.
베드로전서 2장, 후서 2장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건이라는 말은요. 원래 아세베이라는 말이에요. 아세베이라는 말, R은 아니다라는 거. 세베이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불경건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godlessness예요. ness, ness라는 말은 명사형이고 godless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경건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내 자아가 강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교회에서 키잡고 싶고 그거는 뭐예요?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 나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 주님이 내 마음을 지도하시는 것.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저와 은생가족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요, 딴 게 아닌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내 삶에 주님이 있으면 경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찬송가 440장 찬양에 보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님 뭘 보신다고요?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있었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었냐? 주님과 동행했냐? 이거 묻지.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성경 몇 번 읽었냐? 너 철야했냐? 금식했냐? 이거 안 물어요. 예수님 묻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너 나와 매일마다 동행했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안고 서는 그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인 나를 이끄소서.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매일마다 삶이 경건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다른 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매일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이 말 들으면요.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허투루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오늘 몇 점이세요? 내가 몇 점으로 보이세요? 물어봐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요. 주님 오늘은 몇 점짜리입니까? 주님 기특한 삶이었죠? 주님 많이 웃으셨죠? 행복하시죠? 절 보면서 많이 행복하시죠?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깨어 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